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력상으로 오늘은 오순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이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교회력상 오순절 후 둘째 주일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이 특별히 기념할 것이 없는 평범한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평범한 일상성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력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이 교회력의 절기들은 구약성서 시대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려 오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탄생과 공생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반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년 교회력을 통해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를 되밟으며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구원의 순간들을 기념하고 또 되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는 교회력이 오순절, 즉 성령 강림 주일과 오순절 후 첫째 주일인 삼위일체 주일을 지내고 나서는 나머지 반년 동안 특별한 사건 없이 평범한 주일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이 오순절 후 둘째 주일이고요. 이렇게 오순절 후 둘째 주일 지난 후에 오순절 후 26째 주일까지 지내고 나면 다시 교회력상의 새해인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력상에서 오순절 후 기간은 특별히 기념하는 일이 없는 일상의 절기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순절 후 둘째 주일은 교회력상의 일상을 시작하는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일상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력에서는 1년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한 주간 가운데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교회에 옴으로써 세상과 구별될 뿐 아니라 한 주간의 일상에서 무엇을 지향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세상과 구별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구별될 뿐 아니라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한 주간의 일상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동안 기독교회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일상에 대한 가르침들조차 그리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져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래서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물론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종의 선택 과목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여러 편의 설교들을 통해 함께 살펴본 것처럼 복음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것입니다. 성경에 담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면 그 복음 안에 삶이 들어있고 그 복음 안에 일상의 원리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 제 자리를 잡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복음의 터 위에 일상의 삶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복음으로는 왜 그것이 안 되었던 걸까요?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해왔습니다만 왜 복음이 일상의 문제에 대해 답을 주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의 구체적인 주제들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점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복음 위에 바로 세울 수 있을지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복음이라 불러온 것을 가리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맥락은 종말 심판의 법정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그 종말의 무죄 심판이 미리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개신교회는 지금까지 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 생각했고 동시에 이것을 신약 성경 전체 복음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워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 반복해서 확인해 온 것처럼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복음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분명히 성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복음을 믿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그것만으로는 성경의 진리들을 다 담아낼 수 없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500년 동안 복음으로 믿어온 그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조심스럽게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조건 아멘 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이 복음은 믿음과 삶을 단절시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주안점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친 후에 종말 심판의 법정에서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복음의 관심사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 복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또 이 복음에 의하면 천국과 지옥은 오직 십자가 속죄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복음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 복음과 관련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러한 질문을 이 복음에 던지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음이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을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근본적으로 복음과 윤리, 믿음과 삶을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율법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찾아 나선 걸음이 결국은 율법으로 귀착되었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율법주의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둘째로 이 복음은 교회와 세상을 단절시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의하면 믿음이란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복음화시킨다는 것은 곧 이 세상에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복음화란 기독교화와 동의어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화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터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그 세상을 떠나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밖에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본다면 복음화란 개인의 문제일 뿐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서 신앙은 철저히 교회의 문제로 그리고 개인의 문제로 축소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그것이 과연 바른 이해일까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인구로 따지면 4분의 1이지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따지자면 그보다 훨씬 큽니다.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들 사이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훨씬 높고 평범한 시민들보다는 국회의원이나 기업가나 판검사나 사회의 지도층에 힘 있는 사람들 사이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그만큼 기독교화된 것입니다. 인구수로 따지자면 4분의 1이 기독교화되었지만 부와 영향력을 고려하자면 그것보다 훨씬 큰 비율로 기독교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요한 위치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연루된 것으로 나옵니다. 왜 다 기독교인들이 연루돼서 나오느냐?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기독교화가 된 것이죠. 그럼 한국 사회는 그만큼 복음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을 가리켜 다른 말로 선교라 합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근거에서 생각할 때 선교란 전도와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땅에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보다 그들이 십자가 속죄를 교리를 받아들여 교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도와주며 보살펴 줄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비추어 볼 때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단지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이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다리를 놓는 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복음화란 곧 기독교화이고 선교란 곧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한계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강의실이 아니므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이 복음에는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그것으로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곧 죄의 용서인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이미 희생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을 분리시킵니다. 복음서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서에도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담겨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성하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전통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바울의 복음으로 간주하고 그 복음이 신약 성경 전체의 복음이라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이 복음은 오히려 복음서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과 행동들을 부수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의 수많은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그 틀 속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행위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성서 해석은 어떻게 하든 그 행위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또 지난 사순절과 부활절 기간에 확인했듯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매우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거의 절반까지는 아닙니다만 16장 가운데 6장이니까 얼마나 비중이 큽니까? 이렇게 순환 이야기를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데 복음서에 담긴 예수 순환 기록의 핵심은 십자가 속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는 속죄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읽음으로써 복음서의 많은 내용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보다 더 우위에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바울의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여러 편의 설교를 통해 확인해 온 것처럼 바울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의 속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고안해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화시켜서 예수께서 말씀과 행동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주 되심의 복음을 예수의 주 되심의 복음으로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속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셨다,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복음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속죄가,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속죄가 복음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고 십자가의 속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은 동일한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주 되심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한계가 그 복음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믿음과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믿음이란 곧 삶과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것,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단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단지 구원받은 후에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세상은, 그리고 개인과 사회는 둘 다 하나님의 주 되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화란 단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만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화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에,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화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곧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 되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삶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주님이 되시게 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주 되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시 사심, 그 부활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대한 답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십자가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현실, 파라오의 질서가 지배하는 현실,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간 십자가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파라오의 질서를 거슬러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계속됩니다. 이 십자가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오늘 우리의 삶에 선취함을 의미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미리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현실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삶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에 일어날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에 선취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지난 2주일에 걸쳐 함께 확인한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파라오의 질서가 지배하는 오늘의 십자가의 현실, 즉
아직 아니의 현실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오순절 후 일상의 절기를 성령에 이끌려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지만 파라오의 질서가 아직 끝나지 않고 여전히 힘을 떨치고 있는 이 십자가의 현실을 부활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며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코이노니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현실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께 이끌려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마음과 입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게 하시고 주일에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할 뿐 아니라 일주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파라오의 질서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세력에 맞서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을 거뜬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